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111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 바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이때는 그 의미와 깊은 은혜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도 가지만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전에 노예였다가 그래서 사람 바로왕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정말 엄혹한 환경 속에 있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출애굽기 전체의 40장 중에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냐?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전파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도 그와 같이 내가 부르기를 소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노라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여기서 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굴레 그 바로왕의 그 잔혹한 그 다스림 아래에 있다가 정말 자유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선행이 없고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늘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된 그 자부심으로 이 세상 잘 승리하며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 이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지도만 한번 보고요. 오늘 이어지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지도 여러분 4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 시간에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도 그릴 때 여행 생각하고 3가지를 그린다 그랬죠. 이쪽에 뱃머리를 이렇게 그리고요. 뱃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 V를 그린다 그랬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V하고 여행 가다 보면 옛날에는 벌레가 한 마리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강을 2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게 구약 역사 창세기부터 말레기까지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그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그렸던 것이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건 이 전체에서 3등분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요거 4배 되게 이렇게 사해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놓고 이스라엘은 요렇게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게 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네, 눈치들이 좀 낯설어 보이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네, 다 아시는 거죠? 예,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전체를 했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가 보면 크게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역사 끝나고 바벨탑 이후에 여기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 무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가 하란. 여기 거쳐서 여기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고 여러분 아까 그 모세 그 출애굽할 때 나일강 그쪽에 살았잖아요. 그죠? 나일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쪽이 상류예요. 이쪽이. 지도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로 오다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막 갈래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일강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한가운데 요쯤에 고센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이제 갈대상자 모세를 구원해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살다가 요셉 때 이렇게 70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양식이 떨어지니까 내려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고센 땅에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이 지도죠. 그죠? 예,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PPT 보시면 돼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이스라엘은 요 네모 안에 있습니다. 저 네모 안에 있는데 확대를 하면 제가 여기 지금 그린 거랑 똑같이 돼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요 안에 네, 요렇게 여기 확대한 게 여기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구약의 세계인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에 많이 안 나오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 지도 위에다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또.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갈대아 우르. 자, 여기 우르 좀 전에 설명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4사람을 택하시게 됩니다. 자, 4사람을 택해요. 여기 우르에서 4사람이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4명 누구였는지 리을이 다 들어가죠. 여러분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아내와 조카 4명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어디로 가냐면 우르에서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저 강을 따라서 왜? 이쪽은 뭐라 그랬어요? 사막이거든요. 사막. 그리고 이쪽 위로는 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게 되지만 그 하란에서 데라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가라 그러셨는데 떠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기서 죽게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3사람만 거기로 가죠. 그게 바로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구약 성경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강의 안에 보면 거기 8페이지에 요거 다 쓰셨고 지난주에 동작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죠? 자, 동작 오늘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이 동작을 하여튼간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게 하여튼 외울 때 제가 눈치를 딱 봐가지고 이 정도면 외우셨겠구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집에도 안 보낼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신학교 못 가게 막으셔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느냐고 제가 학원 강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애들 저랑 만나면 거의 모든 학생이 공부 안 하겠다는 애 빼고 다 성적이 올랐어요.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날 공부해야 될 거 다 할 때까지 집에를 안 보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밤 12시 반까지 너 하여튼 선생님도 안 갈 거니까 너도 못 갈 줄 알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되게 좋아해요. 공부할 때가 그날 분량 다 하니까. 애들은 죽으려고 그러세요. 근데 안 하면 나도 안 가, 너도 가지 마. 그리고 하여튼 할 때까지 해요.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만큼 하여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이걸 설명할 테니까 동작들 기억하시고 성경 내용이 이게 쭉 창세기 내용 1장부터 50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가시면서 그 내용을 머리에 순서를 기억을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자, 동작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예, 여기 우리가 여기 서 있다 할 때 우르가 저 뒤에예요. 저기 뒤에 우르, 페르시아만. 아까 몇 명? 네 사람 누구였어요? 베라, 아브람, 사라, 롯. 그 사람들이 여기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왔어요. 어디까지? 여기 어디였어요? 하란. 저기 14번 있죠? 14번. 예, 하란. 거기서 누가 죽었죠? 데라의 죽음. 그리고 이제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쪽이 어디요? 지중해. 그 사이가 이스라엘. 예, 여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가운데가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아요. 누구 낳았어요? 저기 보니까 이스마엘. 예, 둘 다 이자가 들어가서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털이 많았대요. 에서. 야곱은 뺀질뺀질했대요. 매끈했대요. 야곱. 그렇죠?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옷 자랑하고 다녔죠. 늘. 요셉. 그러더니 나중에 팔려서 어디로 가죠? 애굽. 여기로 가요. 애굽이 저기 맨 뒤에요. 애굽. 요셉. 애굽.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사진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이 동그란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 애굽. 아니,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뒤에.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할 테니까 저랑 그럼 똑같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를 막 찔러셔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오늘도 지금 오늘이 네 번째인데 오늘 마치 오늘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뒤돌아서 할 테니까 안 봐도 잘 하실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베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베라의 죽음. 그 다음에 저 뒤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되셨어요? 네. 요게 이제 창세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 뒤돌아 있을 동안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 배신이에요, 배신.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요게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돼서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출애굽기 끝나면 창세기부터 레위기 막 이런 식으로 싹 하면서 할 거예요. 자, 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성경을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를 딱 해드려요. 간단하게. 7페이지 펴보시면 아래에 창세기 개론 이렇게 딱 돼 있죠. 거길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자, 어디 보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원역사에 보면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조, 타락, 홍수, 나라들, 민족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역사. 거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이 주인공이 돼서 창세기의 역사를 쭉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창세기의 흐름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뭐고 장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연대는 어떻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보시고 여기 PPT 보시면 지리적인 이동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원역사 이후에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 네 사람이 길을 갔다가 가나안에 갔다가 창세기 끝에 요셉 때 애굽에 갔다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딱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 넘어가세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출애굽기도 함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출애굽기도 보면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1장에서 18장까지인데 이게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있었던 이 강의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9페이지. 맞죠? 예, 거기에 보면 위에 상단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구속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시내산에서 한 군데에서 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이야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게 이제 11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총 40장인데요.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 펜들 가지시고 요 블랭크들, 빈칸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 요 내용이 그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마 다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 제대로 그 하루에 3장씩 읽어 가시면. 네. 400년 속박 모세에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그랬더니 열재앙이 내렸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 짓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네, 그 37번 가데스 바네아. 아니 여기 있는데요, 원장님. 가데스 바네아. 아, 예, 바네아. 그 다음에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땅까지.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 죽음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여기에 색깔이 조금 다르고 짧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는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기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수천 년, 출애굽기도 400년, 뭐 민수기도 40년 이렇게 긴데 그거는 짧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핵심을 요약하면 저렇게 짧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은 아마 마저 저렇게 돼서 그렇게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다 쓰셨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동작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기간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네모 박스 이렇게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이 일이 있었다 그런 의미. 자, 따라해 보십시오. 400년. 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뭐였죠? 노예였잖아요. 노예. 억압받았단 말이죠. 속박. 예, 노예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 여러분 그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 모세 하면 지팡이가 상징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딱 듣더니 뭐라 그러죠? 안 돼. 안 돼. 네, 그러죠, 그죠?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재앙 중에 이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재앙, 10번. 애국 땅에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열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6월절. 6월절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시죠. 6월절. 그리고는 어디로? 홍해로 가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홍해는 이게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홍해가 이렇게 딱 갈라져서 물벽이 이렇게 딱 쓴 거죠. 그죠? 홍해 이렇게 딱 되고요. 그리고는 홍해를 지나 어디까지 갔죠? 시내산. 시내산 모양 맞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뭐 주셨다고요? 율법 두 돌판을 주셨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그 율법 그 다음에 마지막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쳤죠. 성막이 텐트잖아요. 성막 이렇게 손가락을 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기 이 성막 안에 누가 일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거든요.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이렇게 이 안에서 사람이 일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 되셨죠? 네, 출애굽기 내용 읽어보신 분은 이제 맞아 출애굽기 이렇더라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네. 지금 한 2박자씩 읽으신데 한 박자로 좀 줄여보세요. 자, 오늘 처음이시니까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야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예,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 사실 이 레위인과 제사장 요거는 이제 레위기인데 이제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끝이냐? 아니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와야죠. 창세기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돼서 가는 거예요. 겁나시죠? 아이고 왜 이걸 내가 어떻게 하? 그죠? 근데 전화하면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웃다 보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성막까지 가는 거예요. 자, 시작. 창조 바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나 네사나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베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야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네, 잘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셨는데 이 정도면 조금 잘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손 쭉쭉 뻗어서 하면 체조 된다니까요. 국민체조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뒤에 보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이제 체조도 되고 운동도 되고 성경 내용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두 가지, 교훈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1000년을 살잖아요. 그죠? 뭐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 무드셀라 같은 경우도 969세를 살고 막 굉장히 오래 산단 말이에요.
노아도 934를 살고 아담 그렇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누구 중심으로 얘기하냐?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아까도 여기 우리 표에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중심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대에 다른 사람 없었을까요? 있잖아요. 이 4사람보다 더 권세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걸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TV에서 그 스포츠 경기, 이제 축구 경기 국가대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 이렇게 딱 보면 경기 이렇게 TV에 보여줄 때 보면 이 카메라가 늘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공이 있는 데만 따라다녀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이 가는 데마다 선수들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면 공 없는 데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거나 들어 누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웃긴 게 후보들 있죠. 후보 그 그라운드 밖에서도 열심히 못 풀고 있어요. 감독님 저 좀 넣어주세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막 그래요. 근데 카메라가 그들은 안 비춥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아무리 다른 사람 열심히 뛰어다니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카메라는 거기 안 비춰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구원의 렌즈는 오직 하나님 택한 백성만 주목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계속 성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우리는 따라다닐까요? 나는 그 하나님의 초점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점 그것은 늘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요 하나님 관심 밖에 가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놀이터에 이제 애들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요 사람들마다 애들 엄청 데리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누구를 더 주목해서 볼까요? 예, 우리 권사님 제일 잘하시네. 우리 아들만 봐요. 우리 아들. 남의 아들을 미끄럼틀에서 넘어지든지 구르든지 막 코가 깨지든지 뒤통수 깨지든지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가서 아이고 다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하지만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우리 애가 잘 노는지 위험한지는 않은지 늘 내 자식에게가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카메라가 여러분 위에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4천만이 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주의 자녀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혹이라도 어려움 당할까? 혹 넘어질까? 혹 같이 지내다가 친구하고 다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늘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주시려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하듯이 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그 출애굽기가 보면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창세기는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도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목해 본 사람은 근데 많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정해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카메라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은혜 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두 번째 할 거는요. 요지도 잠깐만 보세요. 요거부터 하고 가죠 그럼. 자 아까 우리 창세기는 어땠다 그랬냐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갔었는데 여기 있다가 이 야곱 때에 여기로 이제 70명이 내려가면서 창세기 끝났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냐? 이 고센 땅에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갔어요? 좀 전에 어디? 시내산.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시내산 어딜까요? 이거는 쭉이 아니네요? 여기 아시네요? 네, 여기에요, 여기. 오늘 또 한번 쭉이 하시나 했더니,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고센에서 나와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시내산이 전통적으로, 예전에 이제 학자분들이 여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가면 안 돼요? 요렇게 가면 홍해 안 건너도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로 가면 편안히 가는데 왜 굳이 이리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못하는데 여러분 책 중에 그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 20년 동안의 연구에 한 바에 의하면 시내산이 여기 있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려면요 여기를 안 건널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막이라서 사람이 안 다녀요. 200만 명이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이라. 그리고 여기는 원래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시내산이면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길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왜 또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몇 개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 2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머물 만한 광야가 없습니다. 여기는. 산은 있는데 200만 명이 머무를 이렇게 여기 보면 아까 그 율법 받고 막 이러고 성막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런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가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이란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메카이라고 라마단 때가 되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다 맨날 여기 가잖아요. 그죠? 여기를 연구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김승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의사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아팠는데 이분이 그분을 진찰했는데 정말 놀랍게 기적처럼 낫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분을 왕궁 어의로 모셔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갔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 간 김에 사우디아라비아 시간 될 때마다 돌아다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연구하고 이걸 터트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90년대쯤에. 그래서 이제 여기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근데 여기보단 여기의 확률 제가 그 책을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여요. 증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아시고 자 오늘은 이제 뭘 또 요번에 할 거냐면 여러분 열재앙 아까 내렸지요. 그죠? 열재앙 혹시 외우시는 분? 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거예요. 그죠? 관심도 없으시죠? 제가 오늘 외우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그 창조 6일 동안 창조 기억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배신이에요. 배신 이거. 이거는 기억하시죠? 상중하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상 여기 뭐였어요? 빛.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궁창. 그래서 궁창이 나누는 새하고 물고기. 그 다음에 여기 땅, 식물.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열재앙은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 여기에 여러분 애굽 땅은요 어떠냐면은 이게 성경에 보면 그게 재밌는데 여러분 애굽 땅은 발로 물대는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깊어가지고 물을 길러 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는 평지라서요. 1년에 한 번씩 우기에 비가 이쪽 상류에서 내리거든요. 그럼 물줄기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지나가니까 수차라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길에서 걷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밭에다 물 대는. 그래서 이 애굽 땅은요 여기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편한 동네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시냇가, 개울가 이런 데 많은데 뭐가 많이 살아요? 개구리가 많이 살죠. 근데 여러분 요 애굽 땅에는요 피개구리가 많이 살아요. 피개구리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새 보니까 무당개구리라고 이렇게 등은 파랗고 배는 빨간 개구리 아시죠?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등은 파랗고 배는 빨갛고 근데 얘네는 이렇게 배가 완전 빨갛고 이렇게 점이 없는 피개구리라고 산대요. 무슨 개구리? 무슨 개구리? 네, 이거 따라하다 보면 열재가 외워지니까 열심히 따라하세요. 무슨 개구리? 근데 얘는 특징이요. 이가 있어요. 이가 있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이가 아파서 악독하게 우는 거예요. 이가 아프다고. 이가 있는데 이가 충치가 났는지 이가 아파가지고 이가 동그라미 네모 아니고 악독하게 우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요. 악독하게 울어요. 개구리가 우매. 너무 심하게 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흙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장사 지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열재앙이에요. 이게. 개구리가 있었는데 어땠다고요? 이가 아파가지고 아프니까 울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울으세요? 악독하게 악을 쓰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에다가 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우리 2명씩 짝지으시고 요걸 보면서 이 나일강에 살았던 개구리 얘기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혼자시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씩 해보세요. 나일강에 이제 피개구리가 살았는데, 나일강에 피개구리가 살았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악독하게 몸에 그게 다 장사지. 한 번씩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된 거예요. 열지강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죠. 그리고는요 이가 나일강에서 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리떼가 전체를 덮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악질 전염병이죠. 독종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우박, 메뚜기, 흑암, 이걸 이제 흑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제 흑암이죠. 흑암 재앙. 이제 어둠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자의 죽음. 그렇게 됐었죠. 이게 열재앙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요거를 PPT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PPT.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가 덮쳤었고요. 파리 재앙, 악질 재앙은 이거는 이제 동물 전염병이었어요. 동물 전염병. 독종은 사람한테 이렇게 종기가 나는 독종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우박이 내리고요. 메뚜기가 또 올라와서 곡식 다 먹었고, 이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죽는 이제 이 인방과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이제 거기에 가축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다 죽는 열재앙이 있었었죠. 그죠? 예. 여러분이 열재앙 이거 외워볼 생각조차도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나일강에 먼 개구리가 살았다고요? 피개구리가 근데 어땠어요? 이가 아파가지고 악독하게 아프니까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니까 우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흙에다가 장사 지냈다. 그러면 그게 열재앙인 거예요. 외우기 쉽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재앙도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뒤로 한번 해보세요. 뒤로. 네, 요걸 또 해야죠. 반복을 또 해야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요거 했던 걸 하고 이제 400년 속박부터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야 안 돼. 열재야 6월절 홍해 신해산 율법 성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레위인과 제사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 다시 강의한 어디 보시냐면 10페이지를 펴보세요. 맞아요. 9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왼쪽에 그 출애굽기 칸을 보세요. 네모. 왼쪽 맨 위에 보면 애굽으로부터의 구속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왜 구원이 아닌 구속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걸 영어로 redeem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셨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사면 내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백성,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언약, 10계명,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보면 언약의 계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는 하신 게 뭐냐면 이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25장부터 아마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성막에 대한 설명을 이 당시엔 그림도 없잖아요. 이 출애굽기 당시는요. 근데 그걸 말로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PPT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성막 PPT 한번 띄워보세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집에 이렇게 받아 가셔가지고요. 이제 관심 있으시면 요걸 이렇게 한번 보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요거 말고 그 성막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성막. 이게 제가 PPT를 합신 다닐 때 만드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림이나 요새는 여러분 그 네이버에다가 성막 이러면요 세련된 그림이 훨씬 많더라고요, 모형이. 그래서 그걸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근데 말로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이해가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여러분 뭘로 보겠어요,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400년 동안 자기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로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표시로 만든 게 이 성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성막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마당이 있고 여기 이제 성막, 성소가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제사 드려야 되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제사장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막이에요. 성막이 이제 중요한 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시간이 관계상 넘어가고요. 구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말로 쓰이는데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이 파일을 가져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게 성막이 왜 중요하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죄를 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을 듣잖아요. 그죠? 그게 성막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건데 요건 다 넘어가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요 글씨 말고 다음 페이지. 자, 성막 안에 있었던 기구들.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왜 어려운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더 넣었는데 성막이 아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어요.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하고 물정용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냐면 재물을 잡으면 거기에 올려놓고 이제 불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제사장이 씻고 재물을 씻는 거, 피를 씻어야 되니까 그거고 성소 안에는 떡상 금초대 분향당이 있었고 지성도는 저렇게 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뜰에는 아까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는 보면요, 이 물두멍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손 씻는 성수 같은 거 있죠. 그게 요거 따라서 짓는 겁니다. 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조실까봐 이게 옛날에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소사 때 이거 만들었는데 애들은 이런 거 넣어야 재밌어 했어요. 이해하세요? 자, 여기 이제 성소의 기구인데요. 성소 안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지성소하고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발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금초대는 진리의 말씀이고 떡상은 친교와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떡은 12개를 놓게 했어요. 왜? 12지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합신이나 장로교는
예배에 굉장히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수 안을 보면요. 예배 드리는 거 진리의 말씀뿐 아니라 기도와 교제가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무게감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정신이에요.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제도 왕성히 일어나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힘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법궤라 그러죠. 이 법궤 안에 세 가지를 원래는 넣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만나 넣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판 그거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를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이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사함받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사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빼먹고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 여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요 죽었습니다. 즉사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만큼 그게 왜 그러냐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다 끈을 묶고 여기에다 방울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 하니까. 근데 소리가 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끈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 밖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았나? 안 살았나? 왜냐하면 이 앞에 휘장이 있으니까요. 근데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도요 예배드리고 마칠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짐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이렇게 주일이 맨 끝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 그런 뜻이 달력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할 게 남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못한 건 또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 요 지도 있죠? 요 지도를 집에 가서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동작 했잖아요. 동작. 앞으로 이게 동작이 이게 계속 누적돼서 쌓이거든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체조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거 해보세요. 뒤에 그림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목사님이 어떻게 했더라 창조 피개구리가 어땠다 그랬더라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진도 나가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있을 택이 없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저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구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 택한 백성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나름같이 인도하셨음을 보며 감사와 감격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배우는 것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쌓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밝은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강건하게 살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